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붙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붙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터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붙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붙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말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교활하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해서 북고성 비dom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그러나 학대를 받도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 나온 믿음의 심령들,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에 저들에게 참된 마음의 위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함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겠다는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영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육신적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인 창세기 15장 13절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육신의 평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생이 찾아오니까 고센 땅이 살기 좋거든요. 그러자 가나안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힘이 없는 양은 목자가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향하겠다는 양까지도 목자가 일으켜 세우지는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육신적인 편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 4대 후인 400년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를 못하자 전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부국 정신을 잃어버린 새로운 왕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세상의 평안함 가운데 오래도록 거하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취하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살기에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히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육적인 평안함과 육신적인 살기 좋은 땅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천국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평안하다, 부하게 산다,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함께 거하여야 할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님을 말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삼하는 자가 진정한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육적인 편함과 고센 땅이 행복의 땅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예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왕을 세우신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9절에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의 상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말하였는데 이러므로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하고 섭리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호와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하신 바대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예언한 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심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은 그의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에 새로운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한글 여기는 지혜롭게, 그런데 지혜롭게가 아니라 교활하게, 악하게, 가난하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제작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생활하게 되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의 구국정신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그에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였어도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지를 못했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을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불행 가운데 불행입니다. 이러므로 400년이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30년간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후에 그들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일이면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길을 40년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나안의 천국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천국 땅을 소망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육신적인 것이 보이면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하루하루의 삶은
가난 천국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제세 기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 믿는 자는 사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고센 땅에 육신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47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14도이며 최저 온도는 13도. 이렇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어 400년이면 돌아가게 될 그 땅을 30년의 고통을 더 안겨준 후에 고센 땅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 일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지를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할 일을 바꾸시는 분으로서 이방 왕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며 생활해야지 돈으로서 그 돈을 믿고 살게 되면 돈으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노예가 되지를 못하고 애굽 왕의 노예가 되어서 30년간 더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데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를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했던 이방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노태야 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인 것에 종노타며 살게 되자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은 국빈의 신분에서 노예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를 위해 살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여서 쫓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 더 큰 괴로움을 겪게 하셔서 깨달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에서 근심거리가
되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용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본절에 엄하게라는 말은 가루를 만들다 집 이겨 버리다라는 뜻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이와 같이 완전히 진 누르시어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짓누르는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왜 고통이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깨닫지를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써 깨닫고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에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엄하게 그들을 고역으로 탄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와 같은 징계하심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의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내가 놓여졌다라고 생각하려면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거야. 되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를 아무 연구도 없고 아무 인척도 없는 이곳 이천이라는 곳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사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